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먼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같이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2장 여러분이 잘 아는 정탐꾼을 숨겨진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강의 안에 나온 것처럼 8절과 14절에 8절에 14절 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 22절 24절에서는 그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정탐꾼이 라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반대로 15절부터 21절에서는 라합이 보호받기 위해서 창에 붉은 줄을 메어놓는 이렇게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운데 우리 먼저 우리 1절 상반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1장 1절 4절에 나오죠. 정복을 명령받은 여호수아는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우리 1절 상반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네가 밟는 곳마다 다 주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전쟁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도 곧바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또 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큰 코 다친 사건이 있었죠. 자신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딱입니다. 비록 그들이 강대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놓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소리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현실적인 말에 사람이 마음이 가버렸죠. 그 결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유랑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호수아 갈렙, 그 즉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다른 형제 자매들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칙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신앙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약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요? 우리 가정의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의 누구 때문에? 믿는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의 평안한 삶을 유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둠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천국 안 데려가잖아요. 이 땅에 남겨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고통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스스로 자기 집단을 이룬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본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감사하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내 가족에 있고 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히브리서 12장이 뭐라 그래요?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래요. 때로는 그 에서 같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막 흐려지고 교회가 막 뭐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본이에요. 본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쟤네들이 갔다 와서 다른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또다시 누굴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며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역할, 그 책임이 다 있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복하라, 주리라, 그럼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40년 전이지만 여호수아가 이미 갔다 왔잖아요. 40년 전이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그들이 이미 벌써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지금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혹자는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냐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광신도와 성령 충만한 사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큰 것이 없다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 안 돼요. 우리는
오병이어만 같은 작은 것만 있어도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들이면 12광주리가 남을 줄 믿습니다. 제 그 아나톨레 후배 목사 중에 한 명이 저쪽에 이 남태평양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은 혈혈단신으로 거기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냐면 그쪽 지역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급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뭘 알게 되었냐면 이들에게 너무나도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쓰던 물건들을 이렇게 기부받아 가지고 거기까지 가 가지고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 사역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고 일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점점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작은 정성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현지인들의 어떤 그러한 그들의 섬김과도 연결해 가지고서 아주 지금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역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 계단 내려오면서 글씨를 봐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호수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신다 이게요. 무조건 입 벌려서 감나무가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떨어뜨릴 수 있도록 최선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어떻게 돼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움직이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까지 돼요? 318명의 정말 이렇게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돼요? 모든 부분에 조직적으로 그 자기 집안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당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부로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위기 사태 때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사병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사업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역대상 29장에 있는 것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높고 낮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망과 욕심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면 사업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아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원하지 내 탐심과 내 야망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도 기도하오니 어떻게 믿음의 행진을 해야 행보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자세를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외면하겠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조차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지역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밟는 것마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잠자코만 있고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발로 밟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은 행하는 일이 형통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라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우리 이 지역 주민에게 우리가 보여줄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백날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양을 쳤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야곱의 삶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야곱이 뭐 사기꾼이요, 뭐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라고 많이 했어도 야곱은 자기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처럼 밭주왕거래 장자권을 팔아볼 정도로 그런 자는 아니었어요. 야곱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압으로부터 소망다라기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산지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내가 최선의 믿음의 행동은 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막무가내로 믿습니다보다도 전략을 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을 움직이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강연해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다른 약한 곳을 먼저 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먼저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대개 전쟁을 하면 약한 부분대부터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면 공격을 취했어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 당시 볼 때. 그리고 여리고성은 벌써 그 훨씬 전서부터 아주 견고한 요새의 성이거든요. 무너지는 성이 아니거든요. 사람에서 무너지는 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정말 다른 약한 곳이 아니라 가장 강한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냐? 어차피 가나안 전쟁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은 우리의 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선제압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지혜를 발휘한 거죠. 하나님, 여리고성을 칩니다. 하나님, 정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장비가 있지도 않아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지도 않아요.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손으로는요, 도저히 정복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정복하고자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부터 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뭐부터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파하려고. 어떤 사단의 권세요? 그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어떻게 돼요? 속였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죠? 성전에 뛰어내려봐라. 시편에 나는 것도 천사가 너를 받들 거 아니냐?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그게 단순히 말씀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은 아담에게 썼던 마귀의 3대 병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성경에서 사단이 쓰는 가장 그가 사용하는 정말 핵무기가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3대 변기예요. 근데 그 3대 변기가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판부터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죠. 한 번은 유대인들이 그래요.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집을 도둑질하려면 그 주인을 결박하고 난 데야 뺏는 거 아니냐? 귀신을 쫓는 게 뭐예요? 사단을 묶어야지만이 쫓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뭘 하든지 간에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실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정면 돌파를 했어요. 바울도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먼저 파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려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부터 파괴해야 되거든요. 견고한 진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의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스스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해라는 그 죄악은 뭘까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만의 욕심의 여리고는 뭘까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가르쳐준 방법은 주변머리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푸시라는 거예요. 나의 여리고성, 우리의 여리고성을 푸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을 먼저 결박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결박한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슬림의 30일 기도를 해요. 왜요? 이게 엄청난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무슬림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그 무슬림에서 역사하는 그 선교사들의 얘기 들어보면 놀랍대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슬림을 놓고 이게 뭐예요? 합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만 합니까? 전 세계에서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더라도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눌리지 않도록 먼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되 12명 보내지 않고 2명을 보내요. 왜요? 여호수아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먼저 돌격하는 것은 그건 뭐 뻔한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에게서 필요한 것은 12명이 아니라 2명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구색을 맞추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가족, 우리 또 교회 부서 찬양대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참여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부서 나와서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떤 구색을 맞추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뭘 하든지 믿음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기록된 게 보면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70인 제자 안에 들어가기보다도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려고 하고 12명의 제자보다도 3명의 제자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3명 안에 들어서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와라 라고 말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태야 돼요. 그리고 믿음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두 정탐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하기에 앞서 누굴 보내요? 정탐꾼을 또다시 보냅니다. 보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도리를 다하자는 거죠. 책임을 다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원리인 여리고 성부터 정면 돌파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우리가 먼저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그러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짓밟고, 그죠? 속히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정말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그 발을 짓누를지언정 누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7절에 얘기합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위기를 만나죠. 근데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도와준 사건이 7절까지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정탐꾼이 간 그 즉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출애굽했을 때서부터 모든 상황을 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촉갈 곤두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벌이기 직전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죠. 근데 자기네들과 얼굴이나 모든 면에 다른 2명의 정탐꾼이 그 기생나합집에 들어간, 그 당시 이제 아마 이런 이 술집은 뭐냐면은 이 잠자리도 여관도 함께 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지금 뭐냐면 유숙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발이 된 거죠. 금방 발각되겠죠. 왜요? 낯선 사람이 다닐 때는 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군대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같은 친구, 친한 친구 면회 갔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 썼잖아요. 왜냐면은 부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차가 있으면 뭐 다니지만은 군부대는 이게 그 당시는 그게 교통수단이 잘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찾으러 갔는데 부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한테, 그 장사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가지고, 이런 부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서 경찰들이 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 수사한 사람이 왔는데 조사해보라고. 졸제 간첩 누이면서였잖아요. 그 당시 옛날 시절 그랬다고요. 여기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겠죠. 낯선 사람이 오니까 그 즉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왕은 군인들을 보내죠. 너 집에 들어간 자를 끌어내라. 정탐 온 사람이다. 근데 이 여인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 당시 사태를 다 알잖아요. 비상사태를 다 알잖아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성 안에도 있지만 성벽이 사람들이 뭐냐면 기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성벽에 집들을 많이 쳐놨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네 집을 성벽에 어떻게 돼요? 창문을 이용해가지고서 집을 지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자기 창문이에요. 꼭대기에는. 그 당시에 이 집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 있는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집이죠. 성벽 위니까. 근데 그 위에 지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서 뭐 기도 행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3대 한 1m 정도 1m 정도
물에서 이렇게 자라는 갈대같이 자라나는 그게 3대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려가지고서 뭐냐면은 배옷을 만든다고. 배옷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뭐예요? 어떤 여인숙 같은 것도 있지만은 3대를 가지고 배옷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사람이 기생나합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그런 여관을, 그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관을 운영하는 그런, 그러니까 주인에 따라서 여관을 운영하는 아마 종업원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미 거기 위에다가 3대 속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미 그 집이 3대를 가지고 배옷을 만든다는 건 이미 다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그것을 놨어도 다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냥 간 이유가 4, 5절에 있죠. 왔었다. 안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왔었다. 근데 금방 나갔는데 당신들이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요단강까지 약 12km예요. 천천히 걸어가면은 한 2시간 남짓, 두세 시간 남짓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15km. 네. 거기 있으니까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보호해준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의 행동을 보면 이미 사태 파악이 아주 빠른 여인이에요. 더구나 그 당시 이런 술집이 뭐예요? 모든 정보를 다 듣는, 소문을 듣는 장소잖아요. 요즘 여성분들 그 파마하러 가는 데가 정보 다 듣는 데잖아요. 옛날에는 그 술집이 다 정보를 듣는 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나님이 뭐 했던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 집에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살려준 그런 사건이 지금 뭐냐면 라합의 행동에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를 목도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이 2 정탐꾼에게 누굴 준비하신 거예요? 라합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항상 라합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안 해서 모르는 거지, 믿음의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요,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목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2 정탐꾼에게 베풀어줘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앞서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복음서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우리 그거 참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기도는 우리의 정말 이 생명.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항상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있어요. 항상. 일터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생나합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아모리족 속의 여인이죠. 여기 보면은 직업은 기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나중에 다윗을 낳고, 나중에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행함 있는 믿음의 샘플로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믿음으로 이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돼요? 사자들을 갖다가 숨겨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적 요인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과연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에 반열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를 보고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고, 유대인에 보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축복에서는 제외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라합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죠. 아하, 모든 게 은혜구나.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구나.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변화시키는 건 둘째치고 여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선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4절에 기생 라합이 왜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졌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8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 한번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뭐 한다고요?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는 안 돼요. 뭘 알아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는데 어디서 소문 들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부터 저기 요단강 동편 아모리 두 왕을 정복할 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라합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건 일과 이미 알아요. 홍해바다 사건을.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술집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11절 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나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기생 라합이 왜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개념은 좀 적어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는 뭐예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절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11절 유일하신 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1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노니. 믿음은 뭡니까? 들으면서 나죠. 들음은 어떤 데서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건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표적이죠. 기적이죠.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십자가 부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부활을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과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표적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했으니 당신도 우리를 선대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를 선대해달라고 지금 뭐예요? 요청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나도 당신의 하나님의 정말 그런 구원을 덧입고 싶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증표를 달라. 너의 그 선대의 증거로 나에게 증표를 주는데 그냥 증표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래요. 그리고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너무 확실했어요. 근데 선대해달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 없고 전능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는 정복해야 되고 우리 일터를 정복해야 되고 우리 지역을 정복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라합의 이런 행동은 야고보가 그의 편지 쓸 때 얼마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왜 사람이 주저주저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일터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이 보내준 것처럼 말씀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우리 신앙 훈련할 때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를 보호해줬어요. 더구나 이 성이 말씀대로 무너질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멸망하는 그 성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 여인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그냥 다 멸망시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멸망하게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기도해서 어디까지 나와요? 10명까지 갔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롯이 자기 두 딸과 두 사위와 자식들에게는 자기의 남편의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보다도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지식한
지식이 작은 믿음이라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요, 그 믿음을 소중히 보신 줄 믿습니다. 진짜요, 나를 하나님이 소중히 보신다니까요. 기생 라합을 소중히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소중히 보신다니까요. 나의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돼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라합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라합을 생각하지 못했겠죠. 여호수아 그 즉시 공격하지 않고 3일 있다 공격해요. 3일이라는 빌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라합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고자,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 다윗을, 예수님을 낳고자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 사람들의 멸망을 늦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생명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 요 지역만, 요 조그만 지역만 3,800세대가 살아요. 여러분, 10,000명이 넘게 살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 얻을 라합을 우리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상 주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 일터가,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그러자 라합의 욕천에 따라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정탐꾼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어떤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떻게 돼요? 안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15절부터 21절 라합은 끝까지 정탐꾼을 도와요. 그리고 정탐꾼은 다시 한번 거듭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뭐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면서 지혜를 또 알려줘요. 왜? 가면 맞닥뜨리니까.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 그러자 정탐꾼이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뭐냐면 너희를 반드시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약조에 대해서도 뭐냐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지부에 모으라.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 창문에. 그리고 뭐예요? 이 붉은 줄을 줘요. 그에게 줘요.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을 다 모으라. 그러면서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며 여러분
정탐꾼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정탐꾼과 같은 이 믿음의 행동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해 그러지 말고, 기도해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요 기도해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뭐든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흔히 말하면 불 받으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불 받는지, 불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방법 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자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뭘 했습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표죠. 마치 출애굽했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붉은 줄이 있는 그곳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붉은 줄이 십자가의 피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붉은 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라합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신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마에 뭘 쳤다고 그래요? 인을 쳤다고 그래요. 믿으십니까? 인을 쳤어요. 지금 보면요 이러겠어요.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 위치 추적 다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일일이 다 어떻게 봐? 여러분, 위치 추적기만 있어도 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치 못 볼까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그래서 입 맞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보고 어떻게 돼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시선이 머물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시선을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의 칼날이 그 성을 덮쳤을 때 하나님이 라합의 가족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다른 보고 안 해요. 3일 숨어 있다가 건너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딱 그래요. 믿음의 행동을 딱 선포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다. 이거 말을 누구 얘기해요? 라합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24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간담이 녹더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만 나와야 돼요? 믿음의 말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우리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나안 땅의 마음에 간담이 녹도록 한 것처럼 사탄의 마음에 간담을 녹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담대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을 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 없으면요 쭈삣쭈삣합니다. 여기에서는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했지만 오늘 기생라합에 초점을 둔다면 기생라합의 이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믿어야 할 게 있어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라합의 이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의 가정을 정복하고 우리 일터를 정복하고 우리 이 지역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